자, 적의 심장부에서 인종말살 정책에서 벗어난 한 아기가 양육이 되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양육된 모세는 이제 40살이 되었고 보기 좋게 바로의 턱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장성한 후에를 동일 본문인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동일 그 평행 본문으로 볼 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굉장히 긴 설교 내용 가운데 모세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하거든요. 우리 수고스럽지만 오늘 두 개 동시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모세를 알지 못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가 했던 방법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석 달 동안 길렸는데 이제 버려지게 되죠. 나일 강가에 21절에 보시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22절은 합독할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다 보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웠겠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기술을 다 배웠을 겁니다. 말도 능통했고요.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23절. 나이가 몇 살요? 40세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리고 그 뒷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지에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오늘 애굽 사람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는 모세가 이 일을 행하는 나이가 소개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몇 살로 나와요? 40. 부록의 나이 40으로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어요? 120살. 맞아요. 120살. 근데 참 공교롭게도 모세의 이 인생 120년을 3등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40세까지 어디 살았어요? 애굽의 왕궁. 그죠? 오늘 40세 때 살인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간다. 미디안 광야 가서 떨기나무 그 사건 만나게 되거든요. 그 떨기나무 만나는 사건은 80세에 만난단 말이죠. 출애굽 보면 모세의 나이가 소개됩니다. 아론의 나이가 83세로 나오거든요. 3살 위에 형 아론이 있고. 그러니까 인생 1막은 애굽에서의 왕궁,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인생 2막, 오늘 미디안, 목동. 그리고 인생 3막은 진짜 이 모세 인생의 빛이 그냥 쫙 비치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 모세 인생에 다 담겨 있고 이 모세 인생의 120년을 그대로 투영하면 시편 23편의 그림이 나오게 돼요. 나중에 제가 시편 23편 설교할 때 요 그대로 공식을 대입해서 시편 23편을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생 1막은 화려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는데 애굽 왕궁에서 자라지만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생김새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진 생김새. 여러분 우리 뭐 지금 유럽에 가면 한국이 워낙 이제 국가 브랜드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디 가든 이제 한국 사람은 좀 인정의 대상이고 굉장히 막 우호적이고 어떤 사람들 자체가 한국에서 왔냐 그러면 되게 막 그래요. 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안 나가봐서. 근데 유럽 사람들이 중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혹시 중국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막 중국인인데 중국인 관광객에게 유럽 사람들이 당신 한국 사람이랑 중국 애들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로 묻는 순서가 있었대요. 그죠? 근데 지금은 딱 동양인처럼 생기면 우선 한국에서 왔니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알잖아요. 거기 한번 끄떡하게 보세요. 딱 봐도 저 사람 일본 사람이야. 우리 알잖아요. 직감적으로. 뭔가 한민족이 아닌 걸 알아요. 우리가. 그죠? 한민족이 아닌 걸 알아요. 중국 사람 보면 딱 특유의 그 느낌이 있는데 유럽 사람 시선에서는 개가 개예요. 개가 개. 자가 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에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확실한 혈통적으로 다르니까
모세는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왕궁의 왕자로 살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왕자들도 꽤 많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오늘 그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바로가 모세가 살인했다는 이 사건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고 그래.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모세가 어떤 외모적 컴플렉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일 강가에서 그 갈대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인 아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달라요. 척하면 척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렇게 잘하지만 왕자는 잘하지만 신부는 왕자지만 썩 그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 힘있게 살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시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고되게 노동하는 이제 모세가 태어날 쯤 돼서 바로의 그 정책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압이었잖아요. 고된 노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40년이 흘러왔어요, 지금. 40년간 굉장히 고된 노동의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데 내 동족들은 고생하고 있는 게 아는 거죠. 어머니 밑에서 양육도 좀 받았으니까. 요괴벳에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았으니까 아마 민족적 그 어떤 정체성 이런 건 아마 훈련이 됐을 거예요, 양육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니까 1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12절 아주 치밀하게 살인을 저지르죠. 좌우를 살펴봅니다. 누가 있나 없나. 좌우를 살펴서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건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치밀하죠, 여러분. 우발적으로 가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홧김했을 건데 치밀합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시체 처리도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감춰요. 치밀하죠. 살인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튿날 나가다가 자기 동족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몇 시간 뒤에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윷놀이 하다가 과몰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로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윷은 진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꼭 뭐 나오게 해. 윷놀이는 이거는 실력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운이잖아요, 운. 그죠?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전 누구 편도 될 수 없으니까. 자,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려고 어떤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네가 왜 우리 형제 동포를 때리냐, 치느냐 이래 말하니까 14절에 누가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제 좌우를 살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참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살인 현장을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나옵니다. 14절 끝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약간의 의문은 뭐냐면 사실 이런 강대국에서 이런 엄청난 강대국의 엄청난 제국 속에 왕자가 사실 사람 하나 죽였다고 이게 도망갈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이 시대에 인권이 그래 존중되는 사회도 하고 법률이 지금처럼 이렇게 상해법, 이런 처벌법 이런 게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지 않은 어떤 그 당시에 사실 왕자라는 신분은 절대 권력의 아들이고, 그죠? 그 절대 권력의 아들이 아무리 양자처럼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지만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죄를 물으면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그죠? 그 옛날엔 그럴 수 있다면 전혀 얼굴들은 반응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왕자가 정말 사람 하나 죽였다. 이게 쫓겨날 문제도 아니고 또 바로 왕이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대요. 세상에. 자기 백성 건드렸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어떤 입지라는 게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럼 사람 하나 속된 말로 죽일 수 있지. 이게 뭘 그렇게 모세가 잘못한 일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어떤 법률이 되게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바로의 낯을 두려워해서 피했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이래서 이제 졸지의 인생 일막이 그냥 슉 막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는 땅이 참 재밌어요. 미디안이 이제 제가 새벽 설교 때 창세기 강의하는데 그럼 창세기 잠깐만 한번 펴보실게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창세기 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창세기 25장 1절. 제가 아침 오전 설교 때 아브라함의 아내 누가 죽었습니까? 사라가 죽은 거 기억나시죠? 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정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면 사실 사라가 딱 죽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데 오늘 이 본문은 딱 보면 참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거예요. 후처를.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망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또 그 섭리가 있는 건데,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서 애를 낳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누가 나와요? 미디안이 여기서 나와요, 미디안이. 지금 미디안은 뭐 추적하는 장소가 여러 가지 다른데, 현재 가장 유력한 미디안 땅의 지역이 어디냐면, 홍해 건너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 관점에서 보면 이 미디안을 이때부터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이 미디안 땅에 또 최근에 우리 그 뭐죠? 성지순례 여러분 이집트의 시내산 가보셨어요? 예, 그 시내산이 아닐 확률이 좀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이 미디안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라오즈산이 시내산일 확률이 높다는 견해가 한 10년 전부터 새로 나왔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주치로 있던 어떤 한국 사람이 연구를 했거든요. 저도 그 견해에 되게 많이 동의하는데 지금 있는 그 자발무사라 불리는 시내산은 이집트 원래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빠져나갔다는데 저기 황해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미디안 이 지방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또 몇 년간 있었어요? 목동으로 40년간 있잖아요. 이 40년간인 게 결국 나중에 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조각적 퍼즐이 좀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뒤로 다시 미루고, 미디안 땅에 갔는데 우물가에서 이제 부인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그죠?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21절에, 열보라입니다. 열보라를 만납니다. 근데 또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더냐니까 한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모양새는 이게 히브리 사람이지만 모세가 또 같이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약간 애굽 사람처럼 화장법이라든가 옷을 입은 어떤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 사람 약간 좀 우리랑 다른데 하는 이방인이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십보라의 눈에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던 그 모세를 청하게 되었고 모세와 동거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22절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게르솜이고 그 게르솜의 뜻이 중요해요. 뭐예요?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는 의미죠. 자, 다시 사도행전 7장 아까 잡아두셨어요, 혹시?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이제 정리가 좀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7장 29절에 보겠습니다. 7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역시 나그네입니다. 모세의 신분이 왕자에서 어디로 뭐가 됐다고요? 목동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되면 자기 아들을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 지어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이름 안 지어요. 저 같으면 예준이라고 짓지. 예수님이 준비하시던 얼마나 좋아요. 예준이라 짓지, 게르솜이라 짓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 맺힘이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죠, 화가. 나를 이 꼴로 만드는 하나님이 원망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나만 이렇게 왕궁에서 자랐고 밖에서는 그 탄압당하는 자신의 동족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그 동족을 괴롭히니까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족을 함부로 건드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 자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어떤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모세야 미디안으로 가거라, 뭐 이런 말도 없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제 인생 이막 나머지 40년, 80세까지의 이 40년은 모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정말. 불만이 있는데 어머니로 배웠던 그 하나님, 내 열조의 하나님, 내 열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주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원했다면 그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5번에서 6번 가라, 나 못 갑니다. 가라, 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라, 왜 그래요 나한테? 이러고 막 자꾸 그래요. 그게 이제 3장부터 제가 이제 계속 강론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40년간 아주 뭘 하신다면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아픔을 당하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안에 이 40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애국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리더십이 탁월하고 요때 이제 인생 이막 때 바로 출애굽 팍 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광야의 시간, 아픔의 시간, 때로는 곤고한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에게 들어가 있는 힘을 다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자로 자랐는데 이게 아니라 왕자였지만 미디안에서 양 키우는 목동으로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존심을 뭉개가지고 힘 다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힘 다 빼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공식이 우리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일 좀 뭐라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젊었을 때 너무 빨리 성공하는 목회자. 그걸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뭐 저도 여러분 막 CT에서 막 TV 나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잖아요. 막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있었거든요. 너무 젊은 나이에 막 청소년 사역자라 애가 막 뜨고 막 방송 나오고 막 신문 잡지에 막 이렇게 막 소개되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진국처럼 정석대로 느리지만 바르게 가는 걸 선택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식에 보면 여러분에게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잘 보시면 내가 요때 힘을 딱 빌려 요때 내가 나가는 게 맞는데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딱 그냥 스톱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운동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많으시잖아요. 이 장로님들 이제 뭐 이렇게 탁구 같은 거 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힘 빼고 치라고. 사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힘이 너무 들어가면 다치고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힘 빼고 치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운동에서의 또 정설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공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스려 가심 속에 이런 시간들을 주셔요. 인생 2막. 1막이 끝이 나고 2막이 갈 때 그런 광야 시간이 있을 때 때가 되었구나. 그럼 나는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참 해줬던 말 중에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 돌이 날라올 때는, 고날이 날라올 때는 그냥 바짝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있으래요.
돌이 얼마나 몇 개 나오나 해가지고 괜히 일어나서 뒤로 돌아보면 날아오는 돌 맞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힘 빼고 엎드리래요. 그리고 다 머리 위로 돌이 다, 고난이 다 날아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그때 일어나래요. 여러분, 이 삶의 공식을 잘 여러분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인생 되십시오. 힘 빼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 저 이제 힘 다 빠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간에, 그 공백의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실 겁니다. 그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야 나중에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알죠? 내가 있잖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공식을 하는 겁니다. 이 인생 공식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